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17절.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일이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그 시작과 종말을 말씀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종을 믿는지 테스트해 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시작과 끝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변수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럴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을 굳이 진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그 왕은 어떻게 만나집니까?
그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세상이 바뀝니다. 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일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근데 이게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해 가시고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셔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시작과 종말의 모순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이런 것은 아예 시작부터 안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예 결과를 안 만드시는 게 좋은데, 사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작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하나님의 실패작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하나님 알고 그런 사람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 사울은 키가 커요.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커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왕이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블레셋 방식이고 가나안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 그 사람의 속은 모르면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는 그 과정도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 사울이 에브라임 지역을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닙니다. 근데 못 찾았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사환, 데리고 다니던 사환에게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사울은 잃어버린 낙이 한 마리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 같은 백성들을 얼마나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부적격자예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사환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람을 8절에는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이름은 거기서 안 나타나.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성경 저자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 말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나 사환이 사무엘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이런 거 떼고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지. 다 알지. 다 알지. 그래서 은근히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사울의 이 영적 감각, 사울의 이 영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해요. 자기들은 못 찾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신다 이거지. 선견자 이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라 그랬어.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해주니까 선지자 이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야. 이게. 뭘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시초와 종말을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다 이거지. 선견자는 안다 이거지. 다 보면은 눈 감고 다 보인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이 영적 감수성, 영적 능력 이런 게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반드시 말씀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태해야 돼.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하면서 영적 그 수준이 이런 데 미치지를 못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아쉬운 거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영적으로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냐 이거지. 이것을 신약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 시몬 할아버지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어서 알게 하는 사람이.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내 친구야. 너희는 내 친구야. 가르쳐준다. 이건 내가 필요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주일날 오기만 하면 돼. 뭐 적당하게 봉사해주고 말이야. 생색내고 존재감 보여주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 어쩌겠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뭐 그런 사람한테 뭘 이런 걸 뭐 요구하겠어요? 못해. 할 수가 없어. 영적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같은 사람이야. 참 뭐 알 것 같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놓을 것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니야. 없어. 이 사람은 생긴 것만 뭐 허우대만 멀쩡하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같이 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다니까. 사환에 뒤져보니까 4분의 1 세겔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걸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이게.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예물을 드려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없다는 게 문제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사화는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턱 내놓잖아 이게. 그런 이 사환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진짜 시종을 알게 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사환보다 못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시다. 존경의 표시요 이게. 공경의 표시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 태도의 모습이요 이게. 이런 게 진심이잖아 이게.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지 뭐. 이게 진심인가? 진심이 아이가. 요 몇 년 사이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은 진짜다. 돈은 진심이에요 이게. 미안하지만은 그 진심이야. 자, 이런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나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이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모순이 있어. 두 번째 모순, 애로사항이 있어요. 자, 가는데 우물에 물길로 온 소녀들을 만나서요. 그래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어. 갔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 산당에 제사드리러 갔다는 거야 이게.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만날 수가 없게 되어졌어 이게. 하나님의 시종을 듣고자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우리가 들으려고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하고 포기할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 문이 열려집니다. 여기는 없는데
산당에 빨리 가보세요. 거기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사 끝났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요. 시간은 됩니다. 왜? 제사를 끝나고 화목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빨리 올라가면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가잖아, 이게. 하나님의 시종을 듣고자 할 때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돼.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것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에이고 돌아가자 못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어제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길이 열려집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종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없던 길을 열어주신 거지 뭐 이게. 그래서 물길로 온 소녀들의 말을 듣고 갑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마침 사무엘이 이들을 만나려고 마주 나오더라 14절에 그렇게 말했어. 지금 성경 저자가 멋지게 말씀해놨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마주는 뭐예요? 마중 나온 거예요, 이게. 원어는 마중 나온 거예요, 이게. 늦었다 싶어서 빨리 가서 사무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나귀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둘러 가는데, 사무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중이었어.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연히 딱 마주치게 한 거야, 이게. 누가 그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내일 이맘때 사울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네가 만나러 가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시종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행해서 둘이 만난 거예요. 이게. 사울은 몰라 그런 거. 자기는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대기해 놓으시고 사울을 기다리게 해 놓으셨다가 만나러 딱 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다리더라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밥 먹어야 되니까. 사울은 사울을 기다려야 돼. 만나야 돼, 이게. 그런데 사람들만 사무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무엘도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시종을 사울에게 말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초와 종말을 알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시종을 알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못 만나겠다, 돌아가자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초와 종말을 아십니다.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다리게 하셨다가 사울을 만나러 가거라. 사무엘아, 밥 먹으려고 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좀 기다리라 그래라. 지금 밥 먹는 게 죽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사울 만나야 돼. 사울을 데리고 그 먹는 자리에 가야 돼.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은밀하게 말하고 거기서 화목제 떡을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두 사람이 세워지잖아 이게. 그래서 나귀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우연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인데 그걸 찾으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생각해낸 것은 전단지 만들어 뿌리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자. 선견자를 찾아가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초를 들어보면 해결될 거야. 근데 벌써 나귀는 해결해놨어, 하나님께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 이게. 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백방수소문하고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자기의 이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건 벌써 해결해놨어. 다른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지. 일거양득이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낙인만 찾으면 되는데 아니야 이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셨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어.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나지 않았다 그래서 잘난 거 없어 지금 9장 보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내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랬어. 16절에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세우기 싫어 왕을. 그런데 세울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께서. 백성이 부르짖었다 그랬어. 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목자가 되는 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물론 시원찮은 왕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 이게. 사울아, 니나 너희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참 속상하지. 속상하지. 근데 이 어린 양 같은 이 백성들, 잃어버린 양 같은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이 백성들, 이들이 부르짖을 때 저 광야 들판에서 목자를 못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부르짖는 우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은 어떻겠나 이거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자. 부르짖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처럼 그걸 찾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백성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면서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것.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래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렇게 섭리하고 인도하고 만나게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 올 한 해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래. 진심을 담아서 찐기도 자기 영혼을 다 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리라. 나에게 시초를 뭐라고 말씀한지 나는 들어야 돼. 뭐 딴 사람은 뭐 그치 알아서 하겠지 뭐. 답답한 사람은 우물 판다 했으니까 나는 답답해서 우물 파야 돼. 이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했어. 주님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시초와 종말을 들려주시고 또 이런 것을 이루어주시는 이런 복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나의 잃어버린 일들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암나기도 찾고 내 인생에도 새로운 놀라운 새로운 복된 삶이 열려지고 나에게도 영광이고 공동체에도 큰 안정과 평안을 끼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